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탄자니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운 교회가 콩가 교회죠. 이 교회 사역자 이름이 프로세서인데,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데 둘째 아이를 이렇게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아이를 가졌는데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교사님이 30만 원, 우리 돈으로 30만 원짜리 주사를 맞춰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혈액형이 특이형이어서 첫째는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는데 둘째 갖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만이 또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월 달에 가서 이 소식을 접하고 한 권사님이 또 주사 값을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우리 매주 수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셀 가족 때마다, 그리고 도고기도 팀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임신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임신 4개월 지나서 이제 5개월째가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또 3개월이 또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순산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가면은 이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둘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영혼 사랑에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그리고 번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바울은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바로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5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요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전도 여행은 쉬운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3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몹시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행복을 선언하지요.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단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이 이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건들을 보면서 행복해 했지만은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또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저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래서 지옥 형벌 받을 그런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눈물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는 즉시 회개하며 교회가 세워졌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동족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통이고 바울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큰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제 유대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듯이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방 나라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우리 읽었죠? 거기 보면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기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40대 맞으면 이 사람은 이제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는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처럼 맞고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거부한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맞고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비록 맞을지라도, 내가 얻어 터질지라도 자기 민족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에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로는 태장을 때리려고 했을 때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함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맞고 맞으면서,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선교사를 후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다 더 구체적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일어났고, 그것을 놓고 저 혼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 보고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온 교회가 선교하면서 재밌어하고 온 교회가 선교하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선교를 좀 하고 싶다.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열어주셨고, 지난 5년 동안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가 6개의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15개나 5년 동안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물을 파며 축구대회를 통하여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재밌어 합니다. 이런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 기중품들을 팔아서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돈을 꼬박꼬박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선교가 재밌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경제 수도 다르에살람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운동장 그늘 밑으로 모여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요.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해간 스키 드라마를 보여주고 초청 설교를 그곳에서 합니다. 초청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권 아이들이 함께 따라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앞에서조차도 전도제를 돌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탄자니아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운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어찌나 열심히든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지교회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다가 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를 부르면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 지역에 와서도 좀 전도 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들이 수없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를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제가 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행복하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선교가 너무나도 막연해서 어떤 특별한 길이 뚜렷하게 보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북에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그 간증을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연초에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북한 선교 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지금 북한 선교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 10명이 탈북민을 위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추방당한 한국 선교사가 300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가 NGO 단체 소속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20여 명이,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6월 30일부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이 선교단체 대표는 2002년에 탈북한 사람입니다. 탈북했다가 한번 또 잡혀 들어가서 오진 고생을 다 하고 다시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중 국경 지역에 선교사들을 20여 명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 국경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10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의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의료 선교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끄는 팀은 이제 말씀, 또 성경 공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갔던 곳은 개척된 지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한 번도 그동안 방문한 적이 없어서 그곳에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까지 아까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1층에 사진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다가 그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혹시나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괜찮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은 크게 2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센터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사역입니다. 센터는 탈북해서 바로 구출된 사람들을 그곳에 보호하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통독을 하며 새벽 4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밤늦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동남아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으로, 때로는 제3국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처럼 그런 센터의 보호를 받으며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역은 탈북에서 브로커들을 통하여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 여자들의 삶입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한 명을 전도하면은 그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한 가정에 모여서 그곳에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로 하면은 구역 예배나 아니면은 셀 가족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발각되면은 보위부에 끌려가서 북한으로 압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북한 남자들은 러시아 벌목장으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중국 한족들에게 팔려가는데, 한족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이들이 국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국적이 없으니 신분증도 이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프면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픈 것은 시댁 식구들의 이름을 빌려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큰 질병이 나면은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골의 가난한 남자들, 때로는 정신질환자들, 때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생활이 무척 힘들고 수없이 많은 폭력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곳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나오면은 이들이 또 보위부에 발각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추운 겨울에 자신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물에다가 빠쳐버렸다고 그럽니다. 우물에다가 빠쳐버렸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무 추워서 온몸이 얼 것 같은데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30대 초반 여성이 시댁 식구들의 우리가 모인 집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만일에 발각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도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4시경에 부엌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제가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30대 여성이 집에 가서 시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어떻게 1시간 잠을 청하다가 잠이 깨서 다시 우리 있는 곳으로 왔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집을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을 뛰쳐나오면 그들이 발각되기 쉽고 북한으로 끌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만난 15명 중에 절반가량은 한 번 이상 북한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다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번까지 잡혀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5번째 탈출한 그 강한 여인도 있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탈북민 선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바로 이런 사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는 짧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최고 많이가 2년입니다. 이제 2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의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숨어서 찬송소리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와 때로는 육신의 치유를 체험하면서 환경은 그렇게 연약하고 환경은 그렇게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 선생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밀리에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서 이런 가정 교회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어떤 곳은 5명, 어떤 곳은 10명, 이렇게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선교에서도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중국에 현재 30만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음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탈북민을 생각하면 100명,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 일이 너무 위험하고 때로는 생명을 거래하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에 좌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국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도 계속해서 전도해서 이런 가정교회들을 늘려가고 싶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일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이 각각 다르지요. 우리 남쪽은 평화 통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생각하는 것은 무력 통일입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지만은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서의 통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쪽이든 힘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를 바라.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너무 비통해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장을 맞으면서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까지도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기도를 드린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중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음란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으며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이 일에 앞장서도록, 이 일에 순종하도록, 저 아프리카의 그런 것처럼 탈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또 헌신하도록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